할렐루야. 오후 찬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홀링이 팍 나네. 예. 할렐루야. 지금도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루이 좀 나죠? 아직도 좀 나는데? 할렐루야. 네, 항상 똑같은 걸 하면 좋은데 상황이 바뀌다 보면 이게 또 맞춰졌는데 또 잊어버리고 막 그러니까요. 네, 조금 화를 났습니다만 지금도 조금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나? 조금 올린 게 있죠. 아직도 조금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그대로 한번 나가 봅시다. 예, 오후 찬양에 오셔서 환영하고요.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보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죄를 짓고도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가 죄인지 몰라 우리 자신이 너무나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변해가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치듯 교훈하시며 채찍으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제대로 받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까지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오후 찬양과 함께 모였사오니 오셔서 찬양을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힘차게 찬송합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때 어디서 주를 반겨마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 거면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고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사절.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이 밤에 왔으면 좋겠어요? 낮에 왔으면 좋겠어요? 낮에 왔으면 좋겠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이제 잠자고 퍼자고 있을 때, 잠 퍼자고 있을 때, 막 코에서 막 버금이 막 이럴 때 올 때보다는 깨어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오면 더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되게 찬송하네. 주님이 다 올라가. 할렐루야. 와,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 죄를 짓고 막 술집에 가서 퍼먹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이 아닌데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라도 뭐 주님이 오시는 거야 주님이 결정하지만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도 모르잖아요. 언제 갈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찬송 하나만 더 부르도록 하죠. 178장입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주님 속히 오실 겁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고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리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봤음 보니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홀로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거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소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빌거니 이 세상 곳에 주여 지금 강림하소. 내 거대하던 주여, 내 거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세상 곳에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전국 가면 이제 우리 집이 다 있잖아요. 지금 다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신방을 오실 거 아니에요. 전국도 주님이 신방을 오는데 누구 집에 신방을 오느냐? 집에 찻잔도 없는 집은 신방을 잘 안 가신다고 그래요. 집에 찻잔이 없는 사람. 1층에 가면 영접실이 있는데 그 찻잔이 놓여 있어요. 근데 찻잔이 딱 2개. 주님은 우리의 신랑, 나는 신부. 그러니까 찻잔이 2개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니까 그날따라 찻잔이 3개 있더래요. 왜 그래요? 그날 온다고 하나를 더 갖다 놓은 거 찻잔을. 그래서 찻잔이 3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찻잔이 있는 정도 수준이 되어 정도야 주님이 신방 오지. 찻잔도 없는 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집이. 근데 그래도 그 집 있는 사람들도 괜찮아요. 텐트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예요? 텐트. 그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 텐트도 아니고 노숙한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서 노숙한다고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거기에는 뭐 선악과 따먹고 돈 먹고 따먹고 무슨 포도나무 포도주 돈 먹고 먹는 거 아니니까. 거기서 마음껏 먹으니까. 그래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 최소한 찻잔이 2개 있는 집에서는 살자. 어디에서요? 내 소원은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1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식들하고 살려면 화장실은 2개는 있어야 되겠어. 내가 아무리 봐도. 급할 때는 이래. 나 급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나 급하다. 빨리 좀 나와라. 뭐 전세 냈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은 있어야 되겠다 하듯이 내가 주님 오시면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는 찻잔은 2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집에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런 소망은 우리는 가지셔야 최소한 뭐 몇 층 올라가는 집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준비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 내 집에 신방 올 수 있는 수준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기도자가 코로나 비슷하게 걸렸대요. 그래서 오늘 기도자가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통성을 해야 되니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에 정말 주님이 1년에 한 번도 오시질 않는 그런 집에 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나가다가 네가 보고 싶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마중 올 수 있는 그런 집에 내가 살 수 있다. 그것은 땅을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요, 충성해서 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이 귀신이 많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딴 데로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충성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 날마다 회개해서 내가 깨끗한 자가 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보석집을 내가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찻잔 2개로 내가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회개정부연구소와 세배처소가 잘 또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우리 2-3분만 한번 기도, 주 한번 하고 2-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잘 몰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죄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면 다 되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진실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를 밥 먹듯이 다시 반복적으로 짓고 있으면서 자신은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있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고 많은 아버지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며 이를 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노닥거릴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배우고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천국 복음 전하고 남들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면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끝났다. 아버지, 그러면서 살면 저주가 끝나지 않은 줄 모르고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은 똑같이 저주받고 일평생에 남을 도와주지 못한 채 남들보다 나에게 도움만 받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사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남을 돕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자산을 돕고 내 물질적 자산을 돕고 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로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남에게 도와달라 거지로서 평생 살 것이 아니라 주여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영권을 베풀며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 능력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여 내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원 구원하는데 쓸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더 개발시켜서 아버지 주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니 다 됐다 생각하며 그때부터 시작이고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100m 경주에 들어갔는데 경주를 하지 하고 해찰하고 가다가 주저앉고 가다가 자기가 어디 지금 준비한데도 깨닫지도 못한 채 저 꼬린 지점을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아버지 그것이 구원인데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거 생각지 못하고 자신은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아버지 생각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이제 곧 있으면 환란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아버지 자연재앙이 불어닥치고 아버지 환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적그리스도 지안의 대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여 지금 준비하고 아버지 지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지금 우리 식구들을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고 지금 식구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 아버지 환란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서 전사를 통해서 불신하게 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 우리가 때가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편이 나와야 되는데 천사를 보는 자가 어디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상을 보는 자가 어디 있으며 꿈을 꾸는 자가 어디 있으며 아버지 영적으로 주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음성을 들으신 자가 과연 몇 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 아버지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 아버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보자기 환상을 보는 그런 믿음 아버지 베드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아버지 체험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초대교회가 끝났다 이제 그런 일은 지금은 없다 얼마나 우리 속은 자입니까? 자신이 경험해 줬다고 방언이 없다 아버지 얼마나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성령의 남자를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려고 하나님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리석은 자에 빠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헬라가 분명히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히 기도한 자 되게 하시고 회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빛날 아버지 새 옷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옷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의지를 굳건히 가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웃으면서 주님의 죽음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봅니다. 환상으로. 예수님 봤다는 내용이 9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왕국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환상을 볼 때도요 이렇게 들렸던 것은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음성이 들리고, 꼭 음성으로 들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들리는 게 있어요. 희한해요. 그런 영의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두루마리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라,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인자 같은 이,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원래 하나님의 영역으로 갔는데, 옛날 몸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풀에 달렬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넓게 보되 깊이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쓰는 이 짝맞추기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갖다가 맞춰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이 엉뚱한 해석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준 말씀들의 공부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더 깊이 사모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로서 환상은 어떻게 더 발전해 가는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환상도 꿈도 발전해 갑니다. 하루아침에 환상이 착 열려가지고 쫙 멋지게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그 정도 수준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특별히 그에게 어떤 성경의 계시를 기록할 만한 수준 된다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훈련 받아보고 해보니까요, 한 번에 이렇게 확 열리잖아요. 이 지도자를 누구를 잘 만나야 중요해요. 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참 환상이나 꿈이나 이건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꿈보다는 환상이 더 하나님의 뜻과 계시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꿈은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꿈은 꿈의 한 계시적인 꿈 이런 것들은 5% 많아야 10% 네, 그 정도 되고요. 대부분은 그냥 잡꿈이에요. 무슨 꿈이에요? 잡꿈이에요. 잡꿈. 네, 잡꿈이든가 아니면 자기가 근심 걱정했던 것이 무의식 세계에 있던 것이 이렇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 네,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요. 계시적인 꿈은 많잖아요. 그러나 환상은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은 계시적인 환상이지 잡환상은 별로 없어요. 물론 잡환상이 없다는 건 말씀드렸는데 제가요 환상을 보니까요 환상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무수한 환상이 사실 지나갑니다. 무수한 환상이 지나가요. 근데 어떤 그 환상은 딱 잡혀요. 이렇게 딱 잡혀 뭐가 딱 한 장면이 딱 잡혀. 그러면 그 장면을 딱 정지를 내가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있다면 어떤 환상이 지나갈 때 딱 잡는 거예요. 그다 포즈를 딱 누르는 거죠. 딱 누르는 거죠. 주님 저게 뭐죠? 그러면 주님께서 앞을 그 위를 보여주고 아래를 보여주고 옆을 보여주고 앞쪽을 보여주고 뒤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그림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 포즈를 딱 일시 정지를 딱 누른 상태에서 그 달을 보고 이거 뭡니까? 라고 보고 하면은 다시 동영상으로 다시 펼쳐지는 다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환상도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 환상이 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나 뜻이나 경고나 지시나 앞길을 인도 같은 것을 알려주는 그런 환상이 다는 아니다. 버려야 될 무서운 환상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어떤 환상들은 오래 기억이 남고 딱 새겨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신 거죠. 꿈도 마찬가지로 꿈도 여러 꿈을 꾸지만 선명하게 기억이 나면서 겹쳐 꾸면서 이게 뭔가 이게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던 꿈을 꿨던 것을 딱 이렇게 보면은 어떤 스토리가 이야기가 펼쳐질 수가 있어. 이 내용이 그런 것들은 이제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이나 환상,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은 아니에요. 그것은 꿈이나 환상은 시각이잖아요. 영의 눈이 보는 겁니다. 영의 눈이 봐서 꿈도 꾸는 것이고 영의 눈이 봐서 환상도 보는 것인데 예언이라는 것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소리만은 아닙니다. 소리만은 아닌데 성령이 들려주는 거 있고 예수님이 들려주는 거 성부께서 들려주는 것도 있어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러나 예언이라는 것은 보통 소리로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소리로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도 소리로 들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소리로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그 소리로 듣는 것이 이제 그 음성에 대해서 내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꼭 귀로만 들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들려요. 그게 신기한 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로 들을 수 있는 은사고 예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다음에 꿈이나 환상은 눈으로 보는 은사다. 영의 귀로 보는 은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른 은사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은사인 거예요. 다른 은사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은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이 환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내가 앞으로 환상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꿈을 꾸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예언은 좀 덜 얘기하겠습니다. 예언을 내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인가를 미리 들어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시고 어느 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어떨 때는 이제 예언을 하게 하실 때에 그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혹시 목사님 그건 목사님 수준이나 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데 왜 그따위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실래요? 안 던지실래요? 안 던지실 거죠? 네. 미리 알아야지.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이제 이게 회계정보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쉽게 말해 평신도 지도자반 그런 평신도 지도자반 우리 성도들이 가서 해야 되고 목회자 지도반은 목회자를 또 제가 가르쳐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평신도 지도반에 가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겠어. 맨날 목사님 물어보라고. 나는 혼자인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언제 내가 다 대답을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복된 자리. 할렐루야. 하도 가짜가 많기 때문에 따라가도 가짜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짜를 안 가도록 제가 직접 체험하고 하는 걸 회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 말씀하신 통로다. 이것부터 우선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욥기서 33장을 볼까요? 욥기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이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대요. 어떻게 말씀하냐? 꿈에도 말하고 환상으로도 말하고 사람의 귀에도 들려주고. 예언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꼭 귓가에 들려주는 음성만이 아니라 꿈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환상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로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이나 환상, 이 시각은 어떤 거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곡식단이, 형의 곡식단이 절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되어질 일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욥기 33장 16절 보니까 경고하신다. 그걸로 경고도 하신다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경고보다는 경고 비슷한 거인데, 예를 들어 요셉의 꿈 마태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할 때 가만히 끊고 자. 그 여자가 남의 일을, 약혼한 상태에 있는데 마리아가 남의 여자를 이렇게 뭐 했는지 자우리가 임신되니까 가만히 끊고 자 있는데 꿈속에 나타났잖아요. 꿈에 끊지 마라. 끊지 마라. 경고하는 거죠. 끊지 마라. 네가 결혼해야만이 메시아 혈통으로서 예수님 나온다. 그런 거잖아요. 꿈은 특별히 이방인들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바로 왕을 그 요셉의 시대, 구약 창세기 요셉 바로 왕이나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계시적인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지도자들은요 꿈을 꿔요. 그거 다. 그럼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자기의 생각과 고민과 이런 어떤 근심 걱정이 꿈으로 되는 거냐? 그런데 사탄이 주는 꿈도 있어요. 사탄이 준다는 것은 사탄 자체가 주는 게 아니고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것은요, 음란하게 막 꿈을 꾸게 한다든가, 꿈속에서 음란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꿈속에서 막 누르는 거잖아요. 나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 목을 막 누르기도 하고 몸을 누르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이게 뭐요? 귀신이 꽉 차 있어요. 그것을 가위눌림, 억눌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귀신이.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18살까지 안 믿었기 때문에 이런 눌림의 꿈을 엄청 많이 꿨어요. 그리고 쫓기는 꿈. 막 도망가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 와서 잡아가는데 곧 있으면 나를 죽일 것 같아. 용물새 땀을 뻘뻘 흘려. 그게 나오면 땀이 뻘뻘 났어.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리에 영이 감겨 있으면 못 도망가. 다리에 귀신이 많이 있으면. 그래서 그 꿈에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영들을 떨어뜨려야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때는요 꿈속에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어른 돼봐요 꿈속에 날아다니는 사람 없어. 왜? 하도 영이 많이 감겨가지고 무거워서 안 돼. 못 가. 안 돼. 근데 어렸을 때는 막 팅커벨처럼 날아다녀. 죄가 없으니까 그만큼. 그래서 꿈에 보게 되면 귀신이 주는,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나 불신자나 우리 믿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그런 게, 환상은 그러진 않아요.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때는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 말씀하신 통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음성도 그런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음성도 들려집니다. 근데 꼭 귀에만 들려지는 게 아니로요, 가슴으로도 들려져요. 그 표현하기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내 꿈으로도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해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도 보여줘서 어떤 뜻을 계시하기도 하고 꿈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직접 음성을 들으신다. 이것이 일종의 예언이죠. 미래적 예언이면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백성들이 주는 거니까 거의 나쁜 것이 없겠지만 꿈이라는 것은 사단도 주고 내 고민과 이것도 들어가서도 나오기도 하니까 계시적인 꿈은 많지는 않다. 그러나 계시적인 꿈은 선명하고 일종의 이야기로 엮어진다는 것, 그것이 이야기로 엮여지면서 반복적으로 꾸어지는 것은 우리가 계시적인 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환상하고 하나 우리가 개념 알아야 될 게 하나 뭐냐면은 환상으로 보는 것이 크게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하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귀신이 보여요. 이렇게 귀신하고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대화해 보실래요? 안 해보실래요? 대화해 보시면 미쳤다고 그래. 여기 집에 나가다 귀신하고 대화하고 있어. 너 뭐하냐? 아니야. 내가 미쳤다. 미친 놈 되는 거예요. 여자면 미친 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하고 대화하면. 귀신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근데 우리 조상이 무당이었다. 그러면 귀신하고 대화할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냥 내려와 버려 그냥. 예. 내가는 상관없어도 내 어머니가 무당이었다. 신기가 50% 그냥 내려와 그냥 귀신들이 다 내려와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보이고 들리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귀신이 보여서 귀신하고 대화하는데 똑같이 영안이 열리면 천사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천사하고. 이게 바로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을 된 것이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 어찌 그런 일이 싸우니까 아니 지금 성신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뭐 나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주여 계집종이 막 대화를 하잖아요. 막. 네. 우리가 천사 보여 안 보여? 옆에 사람이 만약에 봤다면 안 보이죠. 천사가 그 사람이 그런 영안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보여요? 근데 그 마리아의 눈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가브리엘 천사 키가 큽니다. 잘생겼어요. 날개도 3개요. 커요. 그냥이 아니요. 그리고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음성이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음성이 들려요. 손잡고 올라오면 천국에 가면 주님과 대화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실제를 보거나 영적인 실제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첫째 짐승 사자처럼 생기고 둘째 짐승 곰처럼 생기고 셋째는 표범처럼 생기고 넷째 짐승 이빨이 막 있어가지고 아주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넷째 짐승이 있다 나오잖아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제가 아니고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뭐 우리가 주일 날 예배 때 드렸습니다만은 7개 인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6장에 7개 인을 뗄 때 여기도 두 종류의 것이 겹쳐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흰말과 그 탄자와 그 다음에 붉은 말과 그 탄자와 검은 말과 그 탄자와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오고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호소하잖아요. 여섯째 인을 때는 해와 달과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이걸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환상이요. 추상적인 이미지야. 장차 뭐 될 일이 그게 환상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것은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가서 지금 실제를 본 거예요. 실제를. 환상이 아니고 환상의 일종이라 하시겠죠. 영안이 열렸으니까. 근데 지금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제단이 있어요. 옛날에는 번제단이 지금은 이제 향단인데 기도를 올리는 향단이 있어요. 단인데 그 단 밑에 영혼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서 많이 있어요. 그 안에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아래에서 제단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누가 있느냐? 순교자가 있고요. 순교자만 있지는 않아요. 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낙태를 시켰다. 그러면 그 낙태된 영혼이 그 재단 아래 있어요. 다른 종도도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은 성경 보여주면 실제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 이거 실제를 지금 본 거예요. 그것을 아시겠죠? 상징적인 걸 본 게 아니고 실제를 보고 온 거라고. 해와 달과 별들은 실제 일인데 지금 실제가 아니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본 거예요. 그것은 아시겠죠? 그건 또 다른 거라.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것은, 뭐 이상하게 된 것은 장차 그렇게 되올 것은 미래적인 일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하고 다섯째 인하고 여섯째 인은 다른 거예요. 다. 그래서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환상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추상적인 것으로 알려주는 쪽에 제가 좀 적은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큰 의미로는 다 이게 다 실제를 보는 것도 환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열어볼까? 예를 들어서 실제를 보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요. 그런데 미래적인 일이라. 이게 바로 이제 아나니아가 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환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환상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광의적 의미로 한다면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실체들을 보고 대화하는 것도 환상의 하나고, 이건 꿈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천사하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대로 들어오지 말고 대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 실제 그것이 환상이 아니고 실제. 그러나 환상에 포함되는 거지. 일종의 꿈과 환상에 포함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보게 되면 10절, 그때 다메섹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라. 이게 환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환상이 상징적인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일어나는 장면이요. 기도하다가 지금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환상에 속한다 하는 거죠. 광의적 의미의 환상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여기 있나, 내가 여기 있나.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는 것을 다시 보고. 이게 사도 바울도 다소의 유다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누군가 가서 자기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리리 벗겨지면서 이렇게 보는 것을 자기도 환상으로 봐서. 근데 이것은 실제를 보는 건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럴 수도 있다. 이것이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한 것도 미래에 될 일인데 실제를 본 거잖아요. 그러나 순교자들의 호소는 지금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라. 지금 있는 장면을. 그러나 네 마리의 말이 이렇게 가는 것, 첫째 말 흰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만,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기근, 청황색 말 사망, 전염병이란 사망,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계속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반복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전쟁 나고 기근 나고 또 뭐 전염병 실고, 또 옛날에 그랬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네 마리의 말이 앞서가니 뒷서가니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지 실제 흰말이 아니요. 붉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는 것은 뭐요? 스가랴서에 있는 그 말들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광의적 의미로는 다양한 종류의 환상이 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환상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래서 과거를 보여준달지 아니면 미래를 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담겨 있는 그런 환상을 제가 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상을 얘기하게 되면 이 환상이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가. 꿈이나 환상이나 다 비슷한 거예요.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초기 단계. 무슨 단계? 초기 단계. 둘째는 성장 단계. 무슨 단계? 셋째는 성숙 단계. 이게 초기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에 따라서 환상이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초기 단계는 뭐냐? 꿈으로 친다면 이런 거예요. 꿈으로 친다면 귀신이 와서 나를 억눌러 가지고 숨을 막 못 쉬겠다. 귀신이 막 찔러 가지고 내가 꿈속에 죽어버려. 막. 죽는 꿈 안 꾸었어요? 네? 여러분 안 꾸었구나. 저는 예수를 안 믿고 자랐기 때문에 꿈속에서 엄청 많이 죽어봤어요. 푹 찔러. 그러면 나 죽었어. 근데 죽기는 죽었는데 나는 의식은 안 죽었는데, 죽었는데. 그러면 그 자리가 아파요. 병들어요. 찌른 자리. 칼로 찌르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아파. 그 자리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낮에 설명했습니다만 4, 5년 전에는 학교를 가는데 수강신청을 해야 되는데 5분도 안 남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강의실을 못 찾아가. 빨리 가서 강의실 도장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름을 알려서 내가 왔다 출석해야 점수가 안 깎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빨리 학과실에 가서 알아볼까, 친구를 만나서 알아볼까, 막 그러는데 만나지도 못해. 그럼 내가 찾아가는데 학과실에 너무 멀어. 그래 막 다녀. 어디 여기까지는 강의실까지 언제 갔다 오지 막 이래. 그러다 진땀을 뺐다가 꾸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꿈은 다 뭐냐? 자기 자신에 관하여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관하여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런데 성장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여줘요. 제가 우리 이번에 집회를 놓고 하나님 이 집회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어떤 집회가 되겠습니까? 했더니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배터리를 치고 고기를 잡는 이런 모습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받고 성장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깨우치는 데 많은 도움이 돼. 이런 것들은 성장 단계에 있는 꿈인 거예요. 성장 단계에 있는 환상.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막 꾸어지는 꿈이나 무슨 환상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 자신에 관계된 거, 나 자신이 귀신에게 눌려있는 거, 나 자신이 지금 준비가 안 돼, 내 자신이 영이 소망하는 거, 나는 누구한테 배우고 싶은데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어디를 잘 몰라. 이 영의 갈급함과 영의 간절한 소원, 이런 것들은 초기 단계에 보는 환상과 꿈이에요. 그 영의 지금 호소를 말해주는 거거든. 귀신 지금 공격하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단계를 넘어가서 이제 회개를 충분히 하게 되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역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족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해를 이제 들어봅니다. 구순현 집사님이 우리 딸을 보더니 중매를 해줘야 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딸 예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중매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누구요? 그랬더니 나이가 많아. 우리 딸은 이제는 꽃다운 나이인데 무슨 나이요? 네, 꽃다운 나이. 네, 꽃다운 나이요. 어디 내놔도 아까워. 예, 꽃다운 나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아저씨 뻘 된 사람한테 중매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훌륭한 자리요. 그 직업도 좋고 좋은 사람이요. 근데 이게 맞을까? 그런데 저희 딸이 그래도 믿음이 성숙한지 그 자리에서 단칼에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어머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이게 좋아하는 괜찮은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달려든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물어보니까 어른들이 말하는데 함부로 말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이랬다 갔다부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아빠 삼철번 아재뻘 된 사람한테 시집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그래도 하도 요즘에는 예수 믿는 좋은 신랑감이 없잖아요. 남자들이 부족해. 여자들은 많은데. 그래서 뭐 한 번 그래도 만나보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아재하고 결혼하는 거지. 그래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구순현 집사님 전화해서 집사님 우리 딸이 아니라고 그러. 어떻게 아재뻘하고 이렇게 쌓아야 되냐고.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좋은 사람 없어. 그런 정확한 직장에다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빨리 더 만나보지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만나보지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이 목사님 환상 본다며. 그래서 환상으로 물어보지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것이 만약에 우리 딸이 원한다 그러면 환상으로 우리 딸이 좋다 그러면은 내가 만날 것 같으면 환상으로 봤죠. 그래가지고 딸이 만날지 코치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딸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환상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둘이 결혼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뜻 어긴 거잖아. 근데 일부러 안 봤어. 안 봐. 일부러 안 보고 있었어. 안 보고. 그 괜히 물어봤다가 좀 우리 딸한테 낭패잖아요. 내 인생도 아니고 내 딸 인생인데. 그런데 내가 안 봤어. 근데 하도 그러고 알고 당신은 환상 본다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하나님 뜻이라도 물어보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도 그러니까 제가 주님 우리 딸의 중매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것입니까? 환상 하나 좀 보여주세요. 딱 했어요. 환상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궁금하죠? 제 설교는 되게 궁금하대. 할렐루야. 제 설교를 들으면 되게 궁금하대. 막 듣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들어야 된대. 하여간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대 그냥. 그래서 한 번 듣기 시작하면 다른 게 궁금해가지고 제목만 봐도 궁금하대. 막 그래. 제목만 봐도 이게 뭔지. 제가 제목을 얼마나 생각하고 달겠어요. 예? 제가 국어 국문학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목을 생각하고 달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냥. 예. 그럼 들어와야 돼. 예. 그래서 덜컥 걸리는 게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덜컥 걸려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 딱 기도를 했는데 저는 환상이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환상이 보이지 아니하고요.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이 귀로 안 들려.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근데 확실하게 빡!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개하면은 큰일 나니까 이제 공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싹 들리는데 결국 답은 아니다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예요. 그게 연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음성의 내용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구순재 집사님도 그게 나도 아닌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 없던 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환상이나 꿈을 보게 될 때는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미래에 대해서 선택이나 하나님의 뜻한 것들을 알아가는데 환상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언으로서 음성을 들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냐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가 볼 때는 주의 종들은 이런 환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주의 종들이 이제 훈련 코스에 반드시 내가 이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반드시 회개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환상 보는. 저도 아무것도 몰랐고 그런 것을 몰랐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해서 하나씩 했어요. 근데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잖아요. 끝을 봐. 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사역으로 가면 성장 단계에 있는 환상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 단계에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환상은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해석을. 그래서 이 환상, 예를 들어서 첫째 인을 뗐는데 흰말과 그 탄자가 있어요. 그럼 흰말이 뭐냐, 그 탄자가 뭐냐. 지금도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막 복음 전파다,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해석들이 있는데 해석을 어느 해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구순현 집사님 집회를 놓고 이 환상을 보는 두 번째 환상을 봤는데 두 번째 환상에는 바닷가에 가서 제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였어요. 그물이 잘 펴졌어요. 흰 그물이 그 잔잔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말이죠. 썰물인 것 같아. 숭어떼가 막 왔으니까 쫙 던져 잘 펴졌어. 그래가지고 딱 잡으려고 하니까 피레미, 큰 게 아니에요. 피레미 아시죠? 작은 거 톡톡 튀더라고. 그 안에서, 그물 안에서. 그래서 나는 많이 잡힌 줄 알았어요. 이번에 성도들 많이 온다.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렸나 봐. 뭘 차려요? 정신 차렸나 봐. 이제 다 믿지 않는 남편, 자식들, 친구들 다 데려온 모양이다. 예. 그런 생각하고 너무 기대를 했어. 저도 우리 동생 오라고 했는데 6명이 온대.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는데 당일날 보니까 3명밖에 안 왔대. 근데 자주가 많이 튀길래 많이 온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딱 그물을 이렇게 당겼더니 그 그물 안에 시커먼 색의 조약돌이, 큰 거 아니야. 바위도 아니었고요. 큰 것도 아니었고 아주 작은 것도 아니었어. 이 정도 크기의 조약돌이 구물구물구물구물을 많이 끌어당겨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첫 번째 그 환상을 보자마자 그 화요일 날 환상을 보고 수요일 날 내가 이게 기도할 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그래서 세 번째 한 번 더 주님 안 돼요. 이번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졌더니 숭어 이만한 숭어들이 많이 잡혀서 고물고물해서 잡혀서 주님 그래야죠 라고 제가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주님 다른 것을. 그리고 요 꿈속에서 좋지 않은 것은요 내가 쫓아버리거나 망가뜨려 버릴 수 있어요. 내 권세로. 꿈속에서 안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고 있으면. 근데 꿈은 수동적이라 그게 안 되지만 능동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두 번째 그 꿈의 의미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를 우선적으로 아는 건 뭡니까? 많이 올 것 같은데 안 온다. 그것이 첫 번째 해석의 제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순현 집사가 직접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 양반이 이 앞에 있더만 뭐 보자기 같은 거 시꺼먼 것이 싹 지나가지고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다른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이런 게 처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악한 영들이 조약돌이 엄청나게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악한 영들이 이 집회를 방해하는 거구나. 이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그런데 좀 지나서 보니까 다른 해석이 또 떠올라. 그 해석이 어떻게 떠오르냐? 그래서 악한 영들이 방해하면 나는 그게 안 좋은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안 좋은 것. 두 번째까지는 해석할 때는 안 좋은 거. 첫 번째는 별로 안 온다. 그게 안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조약돌이 잡혔으니까 쓸모없는 게 잡혔으니까 이것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던진 그물 안에 다 잡혔잖아요. 근데 구순현 집사가 직접 와서 그 장면 때 악한 영이 시커먼 게 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조약돌이 시커먼 영 악한 영이었구나. 그런데 내 그물 안에 다 들어와서 잡혀버렸구나. 할렐루야. 좋은 것이었어.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던 누가 역사하고 있는 그 영들을 내가 잡아버린 거였잖아요. 그 세 번째 해석이 지금 계속 바꿔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게 예화를 드는 것은 우리가 환상을 봤을 때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번째 깨달음이 또 있었어요. 그 환상에 대해서 그 검은 조약들을 잡았다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환상이라는 거 봤을 때 추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는 단계에서도 1, 2, 3 상중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환상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면서 계속 나가게 되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짐으로 성장 단계도 상중하가 또 나눠지겠구나.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장 단계. 그것이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역으로 펼쳐져서 남에게 유익을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으나 그것들이 더 성장하면 해석이 더 분명해지겠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이것이 성장 단계 환상이다. 그러면 나머지 마지막 무슨 단계? 성숙 단계. 그럼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놀라지 마세요.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온 인류 전 세계의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꿈과 환상을 꿔버려요.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여기 동탄 명성 여기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꿈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해당되는 그 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성장 단계에 있는 꿈이에요. 자기 가족이 자기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총리 되는 건 그거 없잖아요. 자기 가족들의 이야기가 그 얘기는 그렇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과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 가족들 이야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자기 무릎 꿇다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꿈은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그 꿈은 성장 단계에 있는 꿈이라 이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꾼 꿈이나 사도 요한이 꾼 꿈은 온 민족이 들어야 될 성경 말씀으로 기록할 만한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 단계에 있는 꿈은 모든 사람이 인류가 들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걸 준비하는데 경고와 지시와 그 다음에 깨달음과 권면을 줄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런 꿈들은 그 사도 요한이 속했던 에베소 교회만 통용될 게 아니라 전 인류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도 미래를 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들어있는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성숙 단계.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 4마리의 짐승, 다니엘서 8장 2마리의 순양과 순염소, 이런 것은 거대한 민족의,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죠. 7인, 7나팔, 7대접제야.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었으나 이 환상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져서 전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있는지,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지, 환난 핍박을 당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그 위로와 격려를 주게 하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숙 단계의 믿음은, 아니 환상은 결국에 성경을 기록할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남겨질 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있느냐? 사도 바울도 보기는 봤어요. 근데 안 썼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볼까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다 자기 개인적 이야기잖아요. 그 공동체 뱃사람들 살아나 276명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 고린도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잖아요. 전 세계를 뭐 이렇게 뭐 들었다 놨다는 그런 계시는 없었잖아요. 근데 보기는 봤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열어봐요. 안 썼을 뿐이지 써놨는데 그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봤던 묵시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의 묵시록.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하면 있어요. 자료실에. 바울의 묵시록. 바울이 봤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다 봤잖아요. 보면은. 근데 성경에 남길 만한 그러한 수준을 본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 묵시록이라고 있어요. 외경에 바울의 묵시록도 있고, 요한도 계시를 봤죠. 요한 계시록. 근데 성경으로 남은 것은 뭐예요? 요한의 계시록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묵시록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은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랬고요. 바울의 묵시록하고 요한의 묵시록은 둘 다 성경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럼 마지막으로 결정할 때 바울의 묵시록은 떨어졌고 요한의 묵시록만 남아서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성경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인류가 봐서 핍박받고 고난받은 것은 절대 너희들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죽으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할렐루야. 천국이 준비하고 있어. 이 얘기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도미시안 황제가 너희들을 주 하나님이라고 하자면 죽인다고 해서 이 도미시안 황제가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고 만왕의 만주에 주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려주려고 환상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환상을 써놓은 게 성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도 그런 묵시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알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해놨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성경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요한의 계시록만큼은 성경의 기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1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3절, 4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해. 주님의 환상을 보여줬고 계시를 가르쳐줬대요. 요한 계시록 다듯이 환상뿐만 아니라 계시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담겨 있는 계시가
드러내는 어떤 것이, 그러니까 바울 계시가, 바울 묵시록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시를 말하리라.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셋째 하늘에 갔대요. 주님이 계시는 거. 유대인의 구별이 틀려요. 우리는 첫째 하늘은 새가 다른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인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첫째 하늘은 이 지구부터 천국까지의 모든 것을, 새들이 나르든 별들이 있는 것 합쳐서 이게 첫째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천국 가면은 하늘이 두 개인 거예요. 천국 가면.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지역이 있는 하늘,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곳의 하늘. 그래서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갔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14만 4천 명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 갔다. 이거 셋째 하늘에. 그곳에 가서 이끌려 갔다고만 돼 있죠. 이끌려 갔다. 그런데 몸 안에서는 몸 밖에 이렇게 입신했다는 거죠. 자기가 영이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보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셋째 하늘 한 칸에 어디가 낙원이 있는데 그 낙원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묵시록을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 성경의 사람의 인물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 지옥의 실상을 표현해 주는데 지옥의 귀신들이 막 고문을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나와, 그 장면. 근데 그런, 우리가 실생은 지금 지옥에 가면은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지옥에 가면 귀신들이, 성경은 뭐까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 부자하고 나사로의 비유에 불꽃 중에 고민해서 구더기가 있더라. 마가복음 9장에는 뭐 구더기가 있더라, 갉아먹더라. 뜨거운 불에 물 한 방울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귀신이 고문 준다는 말은 안 나오죠 거기에.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주님 말씀하실 때는. 근데 그 뒤에는 갔다 온 얘기를 안 써놨어 또. 근데 예수님 이야기밖에 우리는 몰라. 그러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감은 잡아요. 감은 잡아요. 왜 감은 잡느냐?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늘에서 귀신들이 집단적으로 떨어진 시기가 요한계시 12장에 하면 예수님 탄생 이쪽 저쪽이에요. 그리고 무적행에 갇힌 시기가 언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계급장 다 떼어서 무적에 집어넣어 버렸거든. 그래서 사탄이 지금까지 못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거예요. 사탄의 계급이 별 6개입니다. 지구상에 별 6개 가진 별 1개도 거의 없어. 목회자 감당이 안 돼. 사단이 나와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 일어난다니까요. 그놈이 내버린다니까 주님이 그놈을. 그러니 끝장나는 거지. 그때는 그냥 목숨으로 그냥 숨겨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놈이 지금 무적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놈이 갇혀 있는 그 시기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귀신들이 고문했을 가능성, 그전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문을 주지 않았다. 구약에는 그냥 불구덩이 속에만 있었다. 구덩이 있었다는데, 귀신을 고문을 준다는 것은 그때의 십자가상에서 불법을 저지른 귀신들이 내려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그때부터 들어가서 고문을 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몰라요 정확히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낙원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것을 본 것은 언제쯤이라고 했습니까? 14년 전에,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14년 전이니까 AD 42년이나 43년경입니다. 추정해 보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10년 정도 지난 10년 좀 더 지난 시점이니까 이때는 이미 귀신이 떨어져서
고문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써야 되는데 구약에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지옥에 귀신들이 있어서 고문을 주더라 이런 말은 구약에도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이걸 쓰게 되면 혹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감춰버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걸 너무 혼란스러울 거니까. 근데 지금 지옥에 가봐요. 그냥 막 기름 가마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막 몸이 쑥 녹아. 그러면 해골 빠지가 안 나면 통 튀어나오면 다시 또 살이 딱 붙어. 그러면 다시 퐁 집어넣어. 그러면 또 그냥 녹아. 막 그다음에 성령 해방책 방언이 어디 있어 귀신 신다는 모습 이런 사람들이 혀를 갈고리를 해가지고 혀를 요만큼 나와 다 넣어놨어. 이래 그냥 막. 근데 밑에서 있는 불이 말이야 엉덩이가 뜨거워지고 혀는 그냥 막. 그 누가 주느냐? 귀신이 주고 있다니까. 귀신이. 그 이런 얘기는 쓸 수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서 너 직통계시지 너 이단이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구순여 입사님 한마디 안 해보잖아. 그런 얘기 했다가 뭐요? 문제 될까봐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얘기는 하지만 그걸 믿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죽어보면 알아. 그래서 내가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죽어보면 알아. 그냥 가보면 그냥 바로 알아 그냥.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잘 참조하시고 성경에 없는 말 이것도 바울도 안 썼잖아요. 그것을. 사도 요한도 쓸 법한데 불못에 던진다고만 돼 있지 불못에 가면 귀신이 고문다는 얘기는 안 썼잖아요. 사도 요한도 AD 95년에 쓸 때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럴 것을 아마 안 쓰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은 지옥에 들어가면은 오만 고통 귀신들이 다 주고 있다. 그래서 또 가능성이 뭐냐면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귀신과 불신자들의 영혼을 따로 분리시키기 때문에 못 쓰게 한 것이 아닌가라도 추측해 봐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오셔서 내가 보너스를 많이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 우리 성도에 있으면 얘기 안 할 텐데 저 마산에서 여기까지 의사 선생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강요하거나 그렇다고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우리는 성경에 나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가서 그 뜨거움에 물 한 방울 먹기 힘든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고 구더기라서 우리를 뜯어먹어서 그 고통이 한없이 크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무궁토로 올라간다. 여기까지는 분명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믿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안 믿으시고 저기 회개 안 해가지고 지옥 가서 한번 경험하시면 되겠고 살아있을 때 한 번씩 경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죽기 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들음으로써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는 것도 있구나. 너무 충격받을까 봐 이렇게 어떤 것은 쓰지 않게 하는 것도 있구나 알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함부로 강요할 수는 없죠. 참조만 하시고 우리가 가면 되는데 어쨌든 바울도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를 안 썼을 뿐이다. 안 썼을 뿐이다.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 단계에 나오는 믿음은 모든 세상 민족 사람들이 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왕과 패하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환난 핍박 가운데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내용이 담긴다고 한다면 성경으로 쓴다면 이것은 성숙 단계의 환상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써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요즘은 안 주는 것 같다. 안 주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 단계에 있는 환상, 우리의 삶의 필요, 우리 공동체가 속한 사람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경고를 받고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는데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한 거기에 좀 나아가서 해석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깊은 보화들을 우리가 캐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회개해서 악한 영을 다 내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보다도 성숙된 해석으로 정확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니
복된 삶이 될 것이고, 환난 지하에는 누가 지도하주나 물어볼 사람 없는 시대에 그때는 기도할 때 환상 보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될 시대가 곧 오니까 여러분 지금 좋을 때 회개 많이 하시고, 좋은 말 할 때, 무슨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지금 좋은 시절에 회개 많이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하여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거부해버리는 성령의 은사는 사라졌다고 말하는 그러한 부류가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쓰지, 그것을 남기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그 배려가 있다는 걸 모른 채 그냥 그쪽만 너무 강조해서 아예 그냥 관심도 갖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가 우리의 삶과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알고 순복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길을 누가 비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죄가 마하여 조사 너들도 잡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사마리를 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실상을 모르면 잘못된 해석을 하니까 제가 하는 말은 실제 어제 그제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 실제하고 성경 말씀하고 같이 가야만이 제대로 된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 실제를 모르니까 해석을 못하는 것이고, 이쪽만 보니까 귀신이 넣어주는 것을 하나님 보여준 걸 알고,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1층에 국가유공자 상이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100% 가짜예요.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만, 이제 국가를 위해서 행한 게 나오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 남아요. 물론 국가에 우리 충성해야 되죠. 국가 사랑해야 됩니다. 전쟁 나무로도 총을 쏴서 나가야 되겠지만, 총 쏘러 나가야 되겠지만, 그 총 쏘러 나간 것이 하늘에서 상이 되지는 않아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거, 할렐루야,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국가에도 충성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물론 충성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귀신이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려줘요. 절대 그러는 거 없다. 섬김, 희생, 사랑, 용서 이런 것이 다 생명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상이지 국가 유공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가 제일 덥죠? 그렇죠? 이번 한 주가 지나면 조금 더 시원해지지 않겠나. 근데 지구가 펄펄 끓어요. 유튜브를 한번 쳐보세요. 지구가 펄펄 끓어. 미쳤어요. 용광로처럼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이 이렇게 뜨겁단다. 그것을 미리 연습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저 지구가 너무 뜨거워요. 근데 내년에는 더 뜨거워진다네요.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온난화가 아니라 온난화로 이 온난 기온으로 열대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는 뜨거운 열에 의해서 타 죽는다. 그것이 넷째 대접 재앙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자연 재앙이 많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될 거니까 빨리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회개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했나요?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시간 잠깐 기도할 때 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늙어지면 하고 싶어도 안 돼. 안 돼, 잘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내가 돈 벌 수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주님,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2부 예배 때 떡을 가져왔죠.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그 못 해가지고 그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웠나 봐요. 내가 지금이라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거라도 보니까 헌금도 어마하게 냈어요.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다 사람을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며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게 은혜도 주시고 영적 은사도 주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도 천국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 예수님을 알아도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맛보지 못한 채 홀로 아버지 내버려진 아버지 고아처럼 이렇게 살아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경험도 없고 성령의 은혜도 못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지 못해서 외로이 걸어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않아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위를 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홀로 고아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를 시작하면 아버지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계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도 전해야 되는 것인데 회개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빼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 아버지 얘기를 하니 악한 놈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20년 30년 50년 믿어서 성령의 은사 하나 없이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도 못한 채 아버지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의 나의 정리다. 내가 회개치 않아서 그랬습니다.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국도 보고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고 아버지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아버지 회개를 하지 못해서 아직도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가리고 있어서 이 눈을 가리고 심장을 가리고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가려서 우리가 아버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의 기도문으로 기도하여서 아버지 더러운 영을 더 내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 무슨 아버지 세상에 낙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나도 천국 들어가고 충성하여 천국의 멸류관 준비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을 전하고 천국 들어가고 인도하는 것,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천국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가는 것, 아버지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회개 좀 용서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소망을 품고 가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소망을 품고 아버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들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나도 외식하는 서경과 바리새인처럼 판단만 하려고 했지 그 실상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회개를 통하여 한꺼풀 한꺼풀 악한 영들을 벗겨내므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가까이 와 있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 회개치 않아서 악한 영들의 공격만이 우리의 삶에 너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너무나 우리의 어리석음 잘못을 회개하오니 더 많이 회개해서 주님이 언제라도 내게 가까이 와서 역사함으로 내 삶이 달라지고 저주가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며 주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장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환상에 대한 초기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를 배웠사오니 우리가 성숙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내 가정과 공동체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으며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환난 치하에도 어려움 없이 그 환난을 잘 대비하고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마산에서 귀한 분 오셨는데 하나님 기억하사 영적인 진보가 늘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하늘의 소망이 더 깊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을 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함께 이 마지막 시대의 마중물이 되어 주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회개를 통한 많은 은혜들이 은사들이 임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에게도 크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주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